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다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은혜의 자리가 있는 곳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저들의 일에 열심인 사탄이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들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마음이 쫄고 있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여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집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오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오신 우리 목사님 계시고 사모님 계시고 선교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분들이 어디를 가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몸짓 목소리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만 발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 있는 자들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허리가 아픈 자들이 나을 것이다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어둠이 있는 자들, 우울의 영이 떠나갈 것이다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더욱 충성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성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윤 성도님 어디 가셨어요? 앞으로 나오셔서 선포를 하면은 달라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간을 참지 못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어디 가셨어요? 윤 성도님 가신 거예요? 네? 윤 성도님 가신 거예요? 이거 다리 아프신 분이요? 네. 화장실. 네. 네. 아직 안 하셨을 거예요. 네네네. 자, 아까 제가 기도 중에 말했다시피 은혜의 구덩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아멘. 사탄이가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공중권세에 잡은 존재라 그랬어요. 공중권세는 뭐예요? 우리보다 더 위에 서가지고 우리를 내려다보니까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는 그 아래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는 일에 마음이 쫄고 불평하고 불만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아멘.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네, 절대로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내 몸이 낫기에만 집중하시지 마세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고쳐주시는데 뭐 자꾸 내 아픈 몸에 집중하냐고요.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아까 우리 홍정선 집사님은 지금 금식하시다가 체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금식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부드럽고 쉽지 않아도 넘길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3년을 걷지 못하다가 그날 교회에서 걸었다고 해가지고 와 그러고는 뭐 엄청나게 걸었을 거예요. 저는 안 봐도 알아요. 허벅지가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랬대요. 그거 봐. 금식한 사람이 차차 금식한 시간만큼 보식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차분차분 걸어야지 그냥 걷는 것이 신기하고 좋다고 해갖고 그냥 옷자락 휘날리면서 그냥 걷는다는 게 맞습니까? 지금 체하신 거예요. 일단 만져드리면은 사탄이가 손을 놓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를 하셔야죠. 아멘. 아셨습니까? 네. 자, 저번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했는데 우리 김경희 권사님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 네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냐 하면은요, 내 의지를, 내 자아를, 내 성격을, 내 개성을 주님께 드리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연속극을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할 때 종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저 사람 앞에도 굽신굽신 사람이 무슨 명령하면은 그냥 그 명령을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성을 우리가 우리에게 다 나타내더라니까요. 순종하지 않더라니까요. 순종하는 척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지만 귀하고 아름다운 여자들은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멘. 천지 만물을 늘 우리는 말로 주님 앞에 감사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면은 아프다고 찡찡,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짜증내고 찡찡 짜증내는 것이 우리의 말이 되어버렸어.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찡찡대지 말고 이웃 사람들에게 찡찡대지 말고 그저 이쁜 말 좋은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어느 책에선가 보니까 우리 몸을 침투해서 들어오는 질병의 수가 몇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14,325가지래요.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우리 전부 다 한두 가지 병은 다 있어요. 뭐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뭐 어지럼증, 마비 뭐 다 있지만 여기 와 앉아 계시니까 우리는 뭐다? 건강하다. 아멘. 건강한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배짱이다. 배짱을 어디에 내야 되냐 하면은요, 배짱은 사탄이가 우리를 살살 건드리려고 하고 애를 먹이려고 할 때 우리는 배짱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저리가 네가 뭔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가 뭐라 하면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앞에 와서 앉으셔요. 네. 체한 거예요. 집사님 너무 그러셔가지고 체한 거예요. 3년 동안 걷지 못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너무 힘껏 걸으시니까 체한 거예요. 자, 우리 육신이 체하면 뭘 먹어요? 육신이 체하면 뭘 먹어요? 소화제 먹지요.
소화제 먹습니다. 그러면은 영이 취하면은 뭘 먹어야 되겠어요? 보혈 마시면 되죠. 주님의 보혈. 오늘 밤부터 우리 성도님은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늘 270장 변찮는 주님의 보혈 마찬가지고 두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새끼가 내려가야지요. 지금 새하신 거예요. 근데 뭐 병원 가신다고요? 병원 가시면 3년 동안 병원 안 가셨나요? 그럼 그때 가시지. 왜 지금 가셔? 지금은 가실 때가 아닌데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사시는 것을 없애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제발 좀 살지 말자. 네. 우리가 뭔데 우리의 생각대로 사노? 우리의 생각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멘. 우리의 경험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우리의 생각은 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뭐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면은 그때는 엄청난 감사헌금을 좀 하세요.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헌금 지원 좀 하셨습니까? 병원에 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몇백만 원 들 텐데 왜 주님께서 이번에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냐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11조는 물론 하시겠죠. 지금 또 11조를 우리 아들이 안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또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다음에 언제 또 목사님께서 와주세요 하면은 와서 하겠습니다. 저번에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신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죠? 네. 그분이 그저께 천안인가 대전인가를 이사를 가셔가지고 오늘 못 오셨는데 그분이 제가 20일날 주일날 여기 와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전날 꿈을 꾸신 거예요. 뭐라고 꿈을 꿨는지 저한테 토옥을 넣기를 이랬더라고요. 원장님 그 화성 집회를 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치유를 해주고 보혈 하니까 은혜가 심령 안으로 싹 들어갔는데 아멘. 단 한 분만 아무리 보혈을 하고 해도 안 되더라. 오늘 안 오셨네요, 그분이. 안 오셨어.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꿈에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러니 안 되지 하고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더라. 그런 꿈을 꿨대요. 오늘 오셨다면 딱 증인이 되는데 뭐 증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거는 뭐 미국이나 뭐 어디까지 나가는 동영상이니까 제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그저께와 같이 은혜 받으실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아무리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믿으면은 그분이 복받고 그분이 낫고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서 제일 아멘 잘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아멘을 많이 크게 하셔야 축복합니다 할 때 나는 다니는데 아멘 할 때에 그 축복이 입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어느 분이 보고 그런 간증을 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이 눈에 보이나요? 교회 와서 맨날 청소한다고 순종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순종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내 생각을, 내 자아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멘.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다. 99.9%가 아니고 완전히 100%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제가 그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 사탄이가 저를 물었다가 놓고 해가지고
저 육신의 곳곳곳곳에는 사탄이가 물었다가 놓고 물었다가 놓고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사탄이가 물고 놓고 간 흔적이 무엇인가? 저희 왼쪽 눈을 완전히 물고 늘어짓고 해가지고 저희 왼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장애인이에요. 제가 왼쪽 눈이 안 보였어.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람이 눈을 똑같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 눈이 안 보이면은 이 눈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퇴화가 됩니다. 눈이 퇴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자꾸 내려앉는 거예요. 퇴화가 되면은. 그래서 왜 맹인들 보면은 안경 끼고 안경 낀 눈을 벗겨보면은 눈이 두 개가 딱 붙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 봤기 때문에 눈이 재구시를 못해서 퇴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한쪽 눈이 안 보이면은 이 눈이 구시를 못하면은 눈이 이쪽 눈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저 눈 붙었나요? 안 붙었어요. 눈에 이렇게 화장을 하다 보면은요, 오른쪽 조금 보이는 오른쪽 눈보다 안 보이는 왼쪽 눈이 더 이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눈이 안 워낙 어렸을 때부터 안 보였기 때문에 사람 눈이 그런 줄 알았어요. 한쪽은 보이고 한쪽은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오른쪽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 눈만 자꾸 보니까 난시가 된 거죠. 온 물건이 흔들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단 한 번도 엄마 내 눈이 왜 이렇게 불편해? 불평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도 하나님요 왜 하필이면 내 눈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 적이 없어요. 왜? 사람 눈은 그러려니 하고 살았으니까. 사람은 이렇게 조금 좀 바보 같은 면도 있어야 돼요. 너무 똑똑하면 안 돼. 자, 은혜 받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막 공부 많이 하고 막 머리가 막 150이 넘고 막 이러는 자 하나님께 은혜 잘 받을까요? 아니요. 그런 자들은요, 본인이 공부를 잘하고 내가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주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고 귀에 탁 들어오면 어디에 잘 빠져요? 이단에 잘 빠지잖아요. 이단 있는 사람들 보세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바보 중에 바보예요. 적당한. 그렇지만 우리는 IQ가 뭐 2자리는 아니잖아요. 전부 다 3자리잖아요. 100은 다 넘잖아요. 100 넘으면 100이나 140이나 150이나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자, 제가 이 한쪽 눈을,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 균형을 잡기 시작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자전거를 탄 거예요. 저는 운전을 못해요. 사람들이 제가 운전을 못하는 거 보고 불가사의라고 그래요. 제가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안과 선생님이 당신만 천국 가면 되지 왜 뒤에 오는 차, 옆에 오는 차, 앞에 가는 차하고 같이 동무돼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 말하자면 운전면허 따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면허를 안 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기동력 있게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자전거를 배웠죠. 자전거를 배웠어요. 근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이 자전거 위에서 균형 맞춰가지고 자전거를 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대요. 그 어려움을 제가 해결했잖아요. 주여 주여, 자전거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넘어질 때마다 주여 주여 보혈을 발라주세요 하면서. 그런데 이 자전거 때문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 생겼다니까요. 제가 안산 사는데 안산에서 자전거 대회를 하러 어디로 갔냐 하면은 버스에 자전거를 다 싣고 성남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안산 대표, 성남 대표, 어디 대표, 뭐 가까이 있는 뭐 안양 대표, 뭐 삼본 대표 해가지고 막 성남에서 막 성대이 열렸는데 우리 안산에서 간 거예요. 버스를 타고 자전거를 다 싣고. 그게 이제 대회를 하고 이제 뭐 결성 이래 가면서 하고 했는데, 어머, 점심을 딱 먹고 나니까 비가 한 방울이 떡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 하면은 성남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자전거 길을 해가지고 자전거 길로 타서 안산으로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비가 딱 떨어지니까 어머 이 겁쟁이들이요 버스를 자전거에 싣고 안산을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비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비가 한 방울 떨어졌는데 근데 저는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하면은 좀 해야 되거든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막 이렇게 막 평촌 거쳐가지고 막 안양 거쳐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때뿐이다 싶어서 나는 강행 한 달에 한 표 들었어요. 거기가 다 타고 가네. 장로님 연로하신 장로님 한 분, 그 다음에 저 하나, 그 다음에는 이제 자전거 강사가 둘이서 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강사가 이제 저희들을 따라 붙었어요. 그런데 평촌 계신다는 분이 어떡하냐 하면은 이렇게 가면은 뭐 길이 나쁘다나 그러면서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 제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은 성남, 지금부터 이제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성남을 거쳐서 쫙 올라가가지고 잠실까지 가서 잠실에서 한강도로 자전거 길을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아니 성남에서 안산 오면 되는데 왜 잠실까지, 한강 잠실까지는 왜 가냐고요.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전문가의 말이라 그러면은 막 깝다 말을 잘 들으니까 일단은 따라 붙었습니다. 그 이제 평촌 팀들하고 같이 갔지요. 성남 갔다가 잠실 갔다가 정말로 잠실의 그 길 좋은 자전거 길을 타고 오는데 그때까지는 비가 안 왔어요. 이제 날은 흐리기 시작하고 평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 똑바로 내려가면 안산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줄 알고 우리 셋은 똑바로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는 오지요, 안경은 꼈지요.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이 자전거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저 산을 가르치면서 저 산을 넘어가면은 저 산 밑이 바로 안산이라는 거예요. 저리로 가자는 거예요. 너무 비도 많이 오고 어두우니까 자전거 길로 가다가는 오늘 밤에 도착 못한다. 저 산을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비는 오지요, 불은 없지요. 산은 막 새카만 산이면 이만큼 있는데 장로님도 남자분이니까 그렇게 하자 하는데 저 혼자서 뭐 던져놓으면은 저는 뭐 길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따라 나섰지요. 그 말이 됩니까? 한쪽 눈도 안 보이는데 나이는 이미 벌써 60을 향하여 달려가는 50대 후반인데 가는 거예요. 뭐 자전거 선생님은 그 길을 다녀왔든지 어쨌든지 막 쉥쉥쉥쉥 장로님도 쉥쉥쉥쉥 내려가는데 제가 평소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웃 주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주님 그러고 한번 부르고 자전거 이게 탁 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하고는 자전거를 타고 내려간 게 아니고 자전거를 끌고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저만 자전거는 끌고 가는 게 아니다, 타는 거다 하고 그 산에서부터 타기 시작했잖아요. 저 정말 어리석지요. 네, 어리석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어리석은 게 아니고 순전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타고 내려간 거예요.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기서 내려서 두 사람은 나를 빨리 오라 그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제가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주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는 이제 자전거 위에 앉아는 탁 잡고는 막 눈을 딱 감아버렸어요. 죽으려고 완전히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요, 주님이 하시겠지.
나는 못해. 주님이 하시겠지. 그러고 안장에서만 안 떨어지려고 막 자전거를 막 꽉 잡고 있으니까 눈은 딱 감았지요. 까무나 떠나 똑같아요. 왜? 밤은 안 보이고 비는 거칠게 얼굴을 때리고 하니까 뭐 안경도 안 보이고 하면 아이 모르겠다. 차라리 그냥 안경을 그냥 벗자. 그러고 안경 벗고 핸들을 딱 잡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런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무식한 짓을 하니까 그때 주님이 저를 네 자아를 다 내려놨구나. 네 경험을 다 내려놓구나. 이러셨는가 봐요. 저는 이건 뭡니까? 자전거 손잡이만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당탕탕탕탕 그러고 내려가는데 불쩍 뛰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저 혼자서 심령의 대부흥을 일으키면서 그 산길을 우당탕 와당탕 그러면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끝판에 가니까 자전거가 워낙 샥 내려가니까 끝판 뭐 벽인지 뭔지 자전거 앞바퀴가 탁 박혀가지고 스톱이 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손정희 집사 자전거 타고 갔는데 아직 안 온다고. 그때 성남에서 잠실에서 안산까지 오는데 몇 킬로였는가 보니까 170몇 킬로가 140몇 킬로를 몇 시간을 타고 온 거예요. 주님 은혜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가 다 내려놓지 않고 내 의지대로 자전거를 이렇게 갔다면은요, 저는 목이 부러지든지 허리가 부러지든지 해서 저는 아마 천국 갔거나 아니면은 중환자실에서 우리 가족들 눈물 빼며 있었겠지요. 자, 이걸 왜 저희 무모한 이 짓을 왜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가? 나를 없애라는 거예요. 나를 없앨 때에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 할 때는 주님께서 그래 잘 해봐 하고 구경하신다니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승리하시려면은 빨리 손을 놓으시고 아멘.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못해요 를 연발하시고 주님께 다 밀어버리세요. 아멘. 우리는 뭐 배추 한 방만 들어도 누가 안 들어주나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희 무거운 짐을 나를 달라 하는 주님 앞에 뭐가 아까워가지고 안 드리고 이리 들고 저리 들고 나중엔 안 돼가고 어깨에 매기도 하고 머리에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는가를 난 모르겠어요. 주님께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아멘. 우리 막 조용히 본 사람 제일 먼저 올라갔네.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은 딱 이것만 하세요.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못해요. 아멘. 주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말이에요. 아멘.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못해요. 아셨습니까? 아멘. 주님 해주세요. 주님 나는 못해요 해서 하는 감정이 또 있는데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못해요 하면은 나는 없어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거를 안 하고 이제 막 걷기 시작한 4살, 5살처럼 내가 할게 하다가 그냥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냥 주스 지가 따른다 하다가 다른데 다 버리고 하잖아요. 아이들 그 나무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한다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해주세요, 엄마가 해주세요 하면은 얼마나 잘할 텐데. 그러나 아이들은 내가 할게 할 때는 잘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잘했잖아요. 다 잘한 우리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셨으니까 어린아이처럼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큰 문제 앞에 가장 쉬운 답은 무엇인가?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 쉬운 걸 가지고 안 하면서 맨날 문제 속에
있어가지고 갈등이 나가지고 머리에서는 쉬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고 쥐가 나더라니까요. 오늘부터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내 건강 나는 못합니다. 정말 내 건강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나는 못해, 주님이 하셔요가 연습이 되어야 나옵니다. 연습 안 되면 안 나와요. 오늘부터 나는 못해를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못하면 누가 해? 주님이 해주잖아요. 어디 장소에 갔어도 나는 못해, 나는 못해를 연발하면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께서 이쁜 딸이 나는 못해 하는데 가만 계실 아버지가 아니시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나는 못해, 나는 못해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자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는 못해를 하지 못하시는 목사님께서 저희 이런 사역을 아시고 혼자 몰래 기도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정 목사님, 성함은 안 말해요.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원장님 하시는 일을 한 수만 가르쳐 달래요. 한 수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원 사역을 너무너무 하기 싫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를 잘했거든요. 국어 공부 잘하는 핵심은 뭐예요? 그 내용의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주님 안에서도 제 고집이 꺾어지지 못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주제 파악을 좀 했다니까요. 주님, 제가 뭐 건강하기를 합니까? 제가 한쪽 눈이 보이기를 합니까? 제가 뭐 덩치가 이만하기를 합니까? 제가 뭐 운전을 할 줄 압니까? 저 할 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기도원 하라 하시냐고. 제가 왜 그러냐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를 달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끝판에 니는 조금 남다른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제가 집사 시절인데 집사님 한 분이, 저희 동료 집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놀러를 뜬금없이, 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오늘 나는 손 집사님 집에 놀러 가고 싶다, 놀러 오고 싶다 하는데 오지 마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오너라.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막 저 앞에서 털어놓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제가 그래서 뭐 은혜는 그때 막 받고 있었으니까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이제 그 가정집에 보면은 비단인가 뭐 양단인가로 된 이렇게 두꺼운 방석 있잖아요. 방석을 이제 손님이시니까 앉으시라고 떡 내드리니까 그 방석 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려고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어머 세상에 오른손에서부터 바람이 쫙 하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왼손에서부터 또 바람이 쫙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더 놀랐어요. 이 사람은 바람이 나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바람의 색깔이 안 보였어요. 근데 느낌상 알았어요. 선풍기 불면은 바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람이 저희들의 피부에 와 닿으면은 알아지는 것처럼 쏴 성령의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던 집사님이 그 두꺼운 그 비단 방석에 앉아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더니만 360도 회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손도 안 대고 있는데 그 성령의 바람에 의하여 360도를 돌면서 몇 분을 울고 하더니만 툭툭, 저는 기도 한마디도 못 해줬어요. 울기 바빠서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만 집사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집사님 우리 기도하려고 할 때에 내 손에서 성령의 바람이 나왔대. 이 말 좀 하려고 하는데 막 문제 해결됐다고 손을 털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성령의 바람입니까? 그런데 그때 왜 중국 영화가 생각나요? 중국 영화에 보면은 쉐베페트 막 사람이 뱅뱅 돌고 하잖아요. 딱 그와 같은 것이 저희 나갔어요. 그래서 야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봐라. 네 남다른 능력을 줬지. 해야 돼. 병든 자들, 악한 영혼들, 귀신 들린 영혼들 다 너에게 많이 보여줄게. 너는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 행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울며 불며 기도원을 한 세월이 한 15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죠. 주님 이제 성령의 바람을 좀 주실 때가 안 됐습니까? 왜 처음에만 주시고 이 바람에 바짝도 안 주십니까? 좀 주십시오. 그러고는 한 번도 여기서 바람이 나간 적이 없어요. 없어요. 이 성령의 충만을 하면은 이 바닥에서 막 50cm, 60cm 손을 팔을 내 흔들면서 뛰기는 뛰어도 성령의 바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주님 앞에 한번 요구를 했지요. 딱 한번 하나님 주시면 좋겠어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런 사역을 하니까 저 사람은 철인이다. 육신이 안 아플 거다. 자고 탁 일어나면 금방 또 오뚜기처럼 발딱 일어날 거다. 아니에요. 제가 뭐 로봇이에요. 무지 힘듭니다. 막 목도 막 붓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조금 성령의 바람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성령의 바람이 나가면 안 된다. 온 데서 너를 나오라고 한다. 그러면은 너는 내가 너를 부를 때가 아닌데 네 스스로 나한테 온다. 너무 힘든다는 거죠. 성령의 바람을 나에게 주면.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이제 성령의 바람에 대한 그 미련은 잊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첫째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가 엄청나고 두 번째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를 낫게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예요. 아멘. 결코 제가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탁탁탁 터치해 주는 것 뿐이에요. 아셨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뭐 허리가 낫기를 간구하시는 분, 영적으로 우울하신 분은 그쪽에 이렇게 집중을 하셔가지고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아멘. 하시면 되십니다.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뭐 저 손이 닿았다고 해서 나았니 안 나았니 하시지 마세요. 오늘 저는 다만 제가 체험한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러 나왔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뭐 돋보인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아까 뭔 이야기 하다가 옆길로 갔나요? 순종.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을 한 세월이 15년이 되는데 목사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맞지요? 네. 우리 한성찬 성도님 목소리가 그거 갖고 막 제가 막 순서를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 메이커. 자, 목사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한수 가르쳐달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이 베드로가 나아라 하니까 자기가 돈으로 사는 줄 알고, 그죠? 기가 막혔어. 그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무슨 한수예요? 제가 뭐라고 한수를 가르치냐? 저는 바보 중에 바보인데
저는 바보 중에 바보인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한 수 가르쳐 드렸을까요? 한 수가 있어야 가르쳐 드리지. 그때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아주 야무지게 뭐라고 했는가. 일단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하고 불렀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웃고 있다가 목사님! 그러니까 깜짝 놀라셔가지고 예!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펴세요. 자, 이쯤 되면은 뭐다 그러고 나오실 텐데. 자, 주담선 도사님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을 수 없다. 아멘! 아멘. 네. 그게 몇 절 있어요? 마태복음 아, 그거까지. 6장. 마태복음 가만히 있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습니다. 주기도문 또 간증을 하려고 하니까 마태복음하고 헷갈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습니다. 읽으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보고 제가요. 왜? 목사님이 저희 아들만한 나이였거든요. 한 수는 이것뿐이에요. 뭡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제가 이렇게 영안이 떠있어 보니까요. 잊어버리기 전에 이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째 앉으신 분. 아멘. 네. 할렐루야. 방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송가 321장을 하루에 5곡씩 주님께서 불러라 하십니다. 아멘. 몇 장? 320. 네. 아셨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듣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321장. 321. 네, 321. 이거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외우셔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아멘. 아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3분 정도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는 분들이 탁탁탁 꽂힙니다. 그분들 안 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말 듣는지 아세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셨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수 배우러 오셨다가 성경 말씀을 내미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셨겠어요? 응? 황당 시무룩. 저는 거기에서 실망했습니다. 정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실망을 하다니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이겁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럼 손원장은 얼마를 기도했나요? 하고 속으로 조금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시죠? 월, 화, 수, 목, 금, 토, 쥐 며칠입니까? 7일.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저는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를? 1년? 노노. 3년? 노노. 4년 반? 아니요. 딱 5년. 배짱 좋으시네. 안 놀라시네. 5년 1월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하실 수 있나 봐요. 한번 해보셔요. 그 중간에 신문지에 칼을 싼 도둑도 만나고. 왜? 헌금 개수하는 그 문을 열려고 뜰끄덕뜰끄덕 하길 제가 누구세요 하고 나가니까 신문지에 이렇게 싼 것이 보였는데 저는 신문지에 안 보이고 그 속에 있는 칼만 보이더라고요. 아, 예. 그런 분들, 그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뭔가가 넘어가야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영적 몇 분이 계시는데 하는 것이, 이 영적 단어로 말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요, 영적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데 욕심은 필요 없어요. 아셨습니까? 영적 욕심만 있어야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니까요. 아멘. 사람은 두 종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구인가 사탄의 도구인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아멘. 하나님의 도구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들이 기도 사흘만 쉬어보세요. 스물스물 게으름이 올라오고 스물스물 옆에서 자기하고 잘 기도하던 사람들에 대한 질투가 올라오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기도해서 손해보는 법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기도해서 손해보는 법은 없습니다. 육신이 아픈 자들은요, 제발이지 보혈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너무 좋지만 체하기 전에 우리 체하셨어요. 체하기 전에 보혈을 많이 마셔야 돼요. 아멘. 보혈은 체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걸 안 가르쳐 드린대. 나는 당연히 아시는 줄 알았지. 세상에 나이도 있으시니까.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기도 부탁을 하고 사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뭔 기도를 하느냐? 마태복음 6장 9절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들 있는 곳에서 기도한다고 흉내내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뭐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교회들마다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이 무슨 예배 마치는 무슨 알람 같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주기도문으로 받은 은혜를 지금부터 간증해 드릴게요. 제가 뭐 지금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성령 안에만 살았다고 생각하시기는 오산입니다. 귀신도 들려보고요. 기억 상실증도 걸려보고요. 아주 하나님 앞에 그냥 문제하였어요. 문제야. 죽으려고 하다가 33살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뭐 얼마나 문제하여요 제가요. 보기에는 문제 안 같아 보이지요? 네. 완전 문제하였다니까요. 아무도 대답을 이해합니까? 또 섭섭한데. 문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음 한 것이 새벽 기도였는데 새벽 기도를 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저희가 대체로 이렇게 잡혀 있었을 때의 몸은 대체로 찹니다. 차요. 내 몸이 남보다 차다 싶을 때는 얼른 보혈 기도를 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보혈 기도할 때는 그냥 입으로 보혈 하는 게 아니고 온몸을 다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보혈이 쫙쫙 흘러들어가요.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이게 최고의 치료법이에요. 아멘. 아셨습니까? 네. 네. 제가 귀신도 들려보고 기억상실증도 걸려보고 뭐 오만 문제를 다 일으켰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니까 새벽 기도부터 나가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막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제가 농땡이였으니까 이 농땡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다니겠어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도 막 찬송가 성경책 옆에 끼고 막 고개를 푹 숙이고 막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 입에서 10년 전에 받았던 방언이 탁 튀어나오면서 방언 해석이 잘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 통변을 주시더라니까요. 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막 성령을 받으니까 막 몸이 뜨거워지니까 막 제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하고 막 이 동네 저 동네 3동네 8동네를 다니면서 막 예수 전하고 하니까 막 교회에서 막 전도 잘한다고 막 전도 대상을 주고 막 황금 목걸이를 막 목을 빼갖고 목사님한테 막 황금 목걸이를 받고 막 우리 보셨습니까? 목을 쫙 빼갖고 황금 목걸이 쫙 걸쳐 보셨나요? 그랬습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좀 해라. 이 앞에 감정이 많이 있는데 그 감정 하려다가는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덤성덤석 이렇게 뽑아서 할게요. 주기도문을 하는데 하나님 몇 번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딸아 너는 아침 점심 저녁은 잘 챙겨 먹더라. 이게 뭐예요? 그렇죠. 너는 세 끼는 육아의 음식인 세 끼는 잘 먹으면서 주기도문 하는 것이 하는 지혜가 탁 떠오르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기도니까 육아의 음식을 먹기 전에 아침밥 먹기 전에 점심밥 먹기 전에 제가 학원을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16년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8시 55분에 강의실에 들어가니까 저는 9시부터 주기도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때는 기도하기 전이었거든요. 교회로 기도하기 다니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몇 번 할까요? 저는 아구 맞추는 걸 좋아한다고 저번에 언제 한번 간증했죠. 100번 하고 싶더라고요. 아이들도 왜 밤낮이 바뀌면 100일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00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이제 제가 정했죠. 그래. 아침에 30번, 점심에 30번, 저녁에 40번, 100번이잖아요. 학원에서 굴러다니는 게 A4 용지뿐이야. 1부터 100까지 썼습니다. 한 번 하면 요렇게, 두 번 하면 요렇게, 세 번 하면 요렇게. 꽃이 되잖아요. 300번 하고 또 놓고, 300번 하고 또 놓고, 4월이면 300번이 되지요. 이것이 몇 장 안 모였다 싶은데 어느 날 밤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꿈이 아니에요. 꿈은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눕혀 놓으시고 장래에 일어난 일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첫날에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상한 막 냄새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냄새. 그 냄새 때문에 제가 일주일을 밥을 못 먹었습니다. 역겨워 가지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지옥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거기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와 왜 월드컵 때 그 뭐 불른 악마인가 뭔가가 막 착착착착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악마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눈은 깜빡깜빡하면서 주님 저것이 무슨 소리죠? 이러니까 멀지 않아 너희 가까운 주변에 투신 자살자가 나오는데 그 영혼이 그 자가 이미 그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알린다고 벌써부터 향년을 벌린다 이러시더라고요. 딱 말씀하셨어요. 향년을 벌린다. 그럼 그 다음 날은 또 뭘 보여주시는가? 어느 한 사람이 보이면서 뒷모습만 보였어요. 앞모습은 안 보이고 키가 크면은 왜 발바닥에서부터 무릎까지가 굉장히 길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은 요만하다면 이만하게 기는데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뱅뱅 감고 쇠사슬의 밑에 직경이 한 이만한 이 직경의 쇠를 달아가지고 아파트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왜 쇠도 아파트 계단을 끌고 올라가면 차르륵 거리는데 그 밑에 이만한 공이 달려있으니까 얼마나 차르륵 거리겠어요. 지금도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들리는 것 같은데 차르륵 가는데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날 며칠을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영혼이 누굽니까? 제가 이 생명 다 바쳐 자살을 맡겠습니다. 투신 자살이라 그러셨거든. 투신이 뭐예요? 떨어져 죽는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저 옆에
투신 자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제가 가는 장소라고는 교회, 집, 학원밖에 더 있어요? 제가 어디 뭐 운동을 하러 다닌다는 거 이런 것도 없으니까 아무리 봐도 저희 학원에서 투신할 사람이 없고 교회에서 투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갔다 왔는데 오후에 저희 구역장님이 전화를 하기를 저희 구역 식구의 권사님의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이러니까 머리 감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연세가 조금 있으시니까. 그래 연세가 있으시니까 머리 감다가 돌아가실 수가 있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제가 거기에 고대 장례식장에 영안실에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갔죠. 저 혼자 갔습니다. 그분의 안에 있는 권사님이 제가 왔다고 집사님 그러고 저를 딱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허그를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자의 남편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주변에 투신 자살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자의 남편이다 하는 거는 이자의 남편이 곧 뭐예요? 감리교에서는 남자도 권사라 그럽니다. 네네네. 권사님이셨거든요. 남녀가 다. 남자 권사님이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바에 의하면은 그냥 머리 감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투신 자살하신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물어봐요? 누구에게 물어보냐고요? 구역장님은 저에게 머리 감다가 돌아가셨다는데 누구에게 물어봐요? 주님은 분명한 음성으로 이자의 남편이다 딱 이 말씀만 하셨는데 이자의 남편이 투신 자살했다도 안 하셨는데 제가 누구에게 물어봐요? 감히 목사님에게 물어보나요? 제가 누구에게 물어봐요? 입을 콕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 정말일까?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잘못 듣는다면 나는 지금부터 큰일이다. 큰일이다. 큰일 아닙니까?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이 저 사람 투신 자살했다 하고 제가 입이라도 열어봐요. 완전히 큰일 나잖아요. 투신 자살 아닌데 저 선정이 저거 이상하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소문이 나기 이상하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저희 학원은 뭐가 될 것이며 그래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를 했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러고 말이 안 나온 거예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집사님 능력 받았으니까 그냥 알고 계시고 전화 끊으세요. 뭐 답을 알려고 갔다가 능력 받았더니 참 교회는 희한해요. 영적인 질문과 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이거는 새겨 들어야 돼.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전도사님 누구누구 권사님께서 투신 자살 하셨습니까? 이게 저희 질문의 핵심인데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능력 받았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능력 받았다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 맞았습니다. 투신 자살했습니다. 왜? 그 이유를 제가 또 주님께 물어야지요. 저는 궁금한 거는 조금 못 참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궁금한 거는 누구에게 묻자? 맞습니다. 아버지께 묻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이 땅에서 최고로 친해야 돼. 아멘. 주님께서 관심 갖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정해. 기도 잘하고 뭐 예배 하루에 몇 번씩 오전 드리고 오후 드리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인공이세요. 아멘. 그러면은 저는 뭘까요? 저도 주인공이죠. 아멘.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 주인공을 남의 자리에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이 주인공이 자꾸 하나님을 묻고 물어야지. 이 주인공이 안 물어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심심하게 만드시지 말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사람 인구만큼 있는가? 그건 아니다.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시죠?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은 바로 나다. 아멘. 물어야지요. 뭐 하나님, 그 사람이 왜 조신 자살했습니까?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외교관을 하셨는데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엘리트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추앙하고 쳐다볼 거 없습니다. 엘리트가 별거 아니에요. 아멘. 뭐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외교관까지 하셨는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휴식을 취하시는데, 외교관 하시고 인물이 좋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 남자 권사님이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할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셔가지고 그 권사님, 아내 권사님이 남편을 향하여 여러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젊었을 때 잘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아내의 손을 잡고 비시길 바랍니다. 뭐 잘났다고 안 빌어요. 네. 아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남편 권사님이 아파도 약도 안 지어드리고, 주님이 저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걸 제가 지금 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밥상도 안 차려주고 학대 내지 구박을 당하시니까 그 자존심 있는 남자 권사님이 죽어야 되겠다라는 강한 마음을 품고, 저희 영안으로 보여진 것, 이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쇠사슬에 공을 달고 정말 계단을 올라가서 17층에서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우리 아파트가 20층이었는데 그거를 다 보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막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막 가가지고 막 바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그동안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고 예배 시간의 끝으로 알았던 주기도문을 어떻게? 나도 한번 하자. 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찾아보셔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라는 이런 말을 딱 쓰시고 기도하라.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어느 교회 사모님이 오셔서 제가 아주 그냥 침을 튀기면서 가르쳤는데, 목사님 앞에 가서 나 오늘 은혜 받고 왔어요 하고 막 주기도문을 개수기를 하니까, 개수기리 좋아 하더니만 그걸 샥 빼앗아갖고는 뭐 대밭에 던져버렸다나 어쨌다나. 목사님들이요, 그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기도문 하라고 하셔요. 주기도문 하고 나면은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큰 집 달라 작은 집 달라 아들의 매장을 넓혀달라 좁혀달라 할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꼭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래 밥김치 된장 아니요, 그거는 기본이고, 일용할 양식은 오늘 내가 필요한 모든 용도 쓰임이 일용할 양식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아멘.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내가 가끔씩 가다가 왜 이쁜 팔찌 하나 사고 싶잖아요. 그것도 주기도문 다 하면 일용할 양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주신다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해보셔요. 아셨습니까? 무용하시는 분들은 무용 단복이 너무 이쁘던데 또 더 이쁜 걸 하나 하고 싶다 하면 무조건 주기도문 하셔요. 왜? 그것도 일용할 양식에 들어가거든요. 아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가는 곳곳마다 제일
주기도문 하세요. 멍청한 이빨 여있지 말고 텔레비전 멍청하니 보지 말고 제발 그 시간에 좀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 하세요. 아셨습니까? 주기도문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외경에 나와 있으면 안 해도 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요. 그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하는데 뭐 때문에 안 하셔요? 뭐 때문에? 그러고 나중에 좀 이렇게 좀 조급증이 있는 분들은 아이고 그래도 내 아들은 뭐 좀 잘 된 밑에 가서 살짝 하나 곁들이시면 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PS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PS 기도도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돼. 맨날 PS 기도부터 해. 이거 나중에 제가 주기도문 해가지고 우리 아들들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은요, 저도 참 꾀가 있어가지고요. 제 기도는 남에게 다 시켜요. 우리 이런 일이 있다, 기도 좀 해줘. 그리고 저는 주기도문을 하고 그들의 필요의 기도를 제가 또 해준다니까요. 이걸 보고 우리가 중보기도라 그러잖아요. 중보기도 해보셔요. 하나님께서 억수로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피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카페지기입니다. 카페지기. 카페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가 뭔지는 아시죠?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아셨습니까? 참 좋잖아요. 카페 이름 구원하여 주소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어느 분이 서울의 김명환 목사님? 김누구 목사님 큰 교회 있잖아요. 그분 목사님 교회 다니시는 젊은 청년이어서 나중에 친해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모 카페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 믿다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음표를 탁 찍어놓은 거예요. 예수 믿다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예인들이나 어떤 분들이 자살을 했는데 보니까 교회식을 치르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더라고요. 자살했는 사람의 죽음 앞에.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자살 생로화 복은 누구 거예요? 주 하나님 것인데 자살하고 나면은 회개할 기회도 없는데 감히 자살을 해요? 감히? 큰일 나죠. 예수 믿다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때 저희 주변에 뭐라 그랬습니까? 투실하는 자살자도 있고 제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눈을 부릅뜨고 죽지 못하게 찾아다니는데 그런 카페 제목이 올라오니까 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 관심이 갔지요. 그래서 막 쪽지를 막 보냈습니다. 쪽지를. 나는 신학 다니는 사람이고 항산에서 학원을 하고 나는 아주 그냥 공인된 사람이니까 나와 좀 만나자. 공인 안 된 사람 요즘 사람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번호동 어디에서 한샘 학원을 하고 나는 이렇고 내 교회는 여기 다니고 그러니까 나를 좀 만나자. 안 만난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제 쪽지를 몇 번 주고받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쪽지를 많이 줬대요. 그러면 안 된다. 네 주고봐라. 지금 네 돌아가신 예수님 얼굴에 다시 똥칠을 하려고 하느냐 뭘 하려고 하느냐 책망 내지 위로 내지 저는 막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을 열었어요. 뭐라고? 닉네임이 지환이 실명이 최지영 명성교회 대학부 청년이었어. 언제 생각나네. 명성교회 대학부 청년.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는 이혼을 하셨고 자기는 딱 죽고 싶대요. 자살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살 사이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어요? 네. 오메. 자살 사이트에 자기가 가입돼 있어가지고 모녀모월 모시에 지영이가 여자니까 여자 카페에서 만난 사이트에서 만난 여자 하나 남자 둘 뭐 또 그렇게 또 커플로 짝을 맞추든지 모녀모월 모시에 아무도 모르게 우리는 죽자 하고 그 온라인으로 약속이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건드렸던지 카페에 올라오게 한 거예요. 예수 믿다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러고 저에게 딱 걸렸죠. 제가 매의 눈으로 자살자들을 찾고 다니는데 그걸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샬롬 필사 성경 공책도 사갖고 하라 그러고 하라 그래도 뭔가 마음이 그거 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주님 예수님 주님 예수님 이 소녀를 제가 죽게 하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며칠 만에 답을 주시던데 너무 간단해. 나 깜짝 놀랐잖아요. 내 피를 발라야지. 아니 이스라엘에 가면은 주님의 피를 살 수 있습니까? 고혈의 피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는 주님이 방법을 말씀을 안 해주셔.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주시면 안 해주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가 왜 달려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얘에게 어떻게 예수 피를 바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왜 성화성별교회는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하고 성찬식 있잖아요.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어야 니와 나는 상관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니와 나는 상관없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지영아 카페니까 닉네임으로 지환이님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일단은 바가지 이쁜 그릇에 물을 받아라. 물을 받아라. 마실 때 그냥 마시지 말고 주님의 보혈을 마신다 하고 마셔라. 그 다음에 손을 물에 찍어 가지고 방방마다 다니면서 주의 보혈을 뿌린다. 주의 보혈을 뿌린다 해라. 주의 보혈이 너 입에서 떨어지지 말게 해라. 아멘. 그러니까 얘가 다른 사람들은 이틀 사흘 쪽지 보내다가 마는데 안산에 손정영 원장이라는 사람은 20날이고 보름 밀고 보낸대요. 그 성의에 반했대요. 따라 하겠대요. 했대요. 어느 날 밤에 또 물을 떠놓고 마시고 주의 보혈을 마십니다. 주의 보혈을 바릅니다. 주의 보혈 하는데 뭐가 오른쪽에서부터 슈악 하는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의 눈을 여신 거예요. 슈악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딱 보는데 오메 시커먼 뱀 한 마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빙빙 자기 곁을 몇 번 돌더니만 아파트 문이 나무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물은요 시간, 공간, 물질을 초월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파트 방문을 안방문을 쫙 하고 뚫고 통과하더니만 거실을 다시 한 바퀴 빙빙 돌더니만 아파트 현관문이 거의 대부분 철문이잖아요. 철문을 아주 그냥 뱀 대가리가 막 부서지든지 말든지 영안으로 보니까 푸악 그러고 뚫고 나가면서부터 그 지환이라는 소녀가 구역질을 그렇게 했대요. 귀신 쫓겨나갈 때 구역질 하거든요. 우액 하면서부터 회개가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었대요. 어떤 회개? 하나님 내가 온라인에서 만나서 자살 사이트에서 알지도 못하는
남녀들하고 만나서 죽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교회에 잘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는 거 용서해 주세요. 자살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가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부터 그 아이가 깨끗하게 우울증이고 뭐고 다 나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원장님, 집사님, 나는 일본으로 만화 영화 공부하러 갈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지완이라는 닉네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카톡, 휴대폰이 자기 옆에 없으면 심장이 뛰어. 맞죠? 제가 어느 날 학생들에게 물었어. 너희들 뭘 그렇게 휴대폰을 맨날 들고 있니? 이러니까 친구들하고 뭐 문자한대요. 그래. 그때 제가 완전히 주님께 집중해 있을 때거든요. 그래. 나는 뭐 문자할 친구도 없으니까 예수님께 해야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번호는 번호로 숫자를 해놓고 한글로 예수님께, 성령님께, 하나님께 하니까 오메? 지금은 되는지 몰라도 그때는 왜 이렇게 폴드 그거는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막 바뀌어가지고 제가 지금은 조금 좀 이게 잘 나간다라는 이 휴대폰을 쓰는데 이따가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저희 문자 안에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폴더폰 이후로 몇 번 바뀌었거든요, 이 휴대폰이. 그런데도 그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어느 누가 기도 부탁하면은 저는 하나님께부터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그러는 문자가 평 올라간다니까요. 우리 또 전부 다 한번 봅시다. 얼마나 좋은지. 자, 여러분들도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셔가지고 문자를 하나님께 한번 보내보셔요. 문자를요. 아셨습니까? 그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가 내 것이 된다니까요.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Yes, you call me. 이것이 저희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해석이. 내가 너를 불렀다. 예, 선생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이에요. Yes, you call me. 그리고 이제 방언을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왕 불러주신 것, 교회에 올 때 시간 맞춰 오시면 안 됩니까? 윤 대통령이 우리를 부른다고 할 때에 꼭 갑니다 그래놓고 안 옵니까? 옷을 꼬질꼬질하게 때를 묻혀갖고 입고 가십니까?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시간 맞추고, 그 다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사님 알기를 귀하게 하셔야 돼요. 아무나 목사님 되는 거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 교회 물건을 내 물건보다 더 아껴야 됩니다. 교회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휴지 있는 대로 마음대로 뽑아 쓰고 막 교회 차를 내 차인 양 이용하고 그냥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교회 차를 내 마음대로 이용했다 그러면은 요즘 택시비가 얼마예요? 5,000원이다 그러면은 10,000원을 한 거예요. 나 이렇게 물질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왜 이러지? 심는 대로 거두어야 돼.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기독교의 맛이에요. 제일 먼저 심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내 마음을 주님께 심어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께 심어야 돼요. 이거 심고 나 보셔요. 주님만 해도 그래 알았다 그러고 다 해결이 돼. 내 마음 이거 뭐라고 간직하고 있고 그냥 쓸데없는 거 주님께 바치냐고요.
오늘부터 내 마음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 바치기 그러면은 정말 저는 참 너무나 우습게도 어느 장로님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그때의 저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 불을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 정직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시여,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습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어느 한 사람이 미워서 살겠으면 하나님요, 내가 막 마음이 요만하지만 저 사람이 미워서 살겠습니다. 사람에게 듣기지 하지 말고 자기 혼자서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게 정직한 마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분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어쩐다 그러면서 그냥 용서가 안 되는데 그냥 주여 주여 그러고 끙끙 앓지 말고, 미우면 밉다라고 하라는 게 내 마음을 털어놔야 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러셨잖아요. 1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사람하고 친할 때도 마음을 주고받아야 친하잖아요. 그죠? 너랑 내랑 잘 안 돼 하면서 마음 안 주면 그거는 친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부터 내 마음을 목사님께 드리고, 목사님도 마음을 성도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남편에게 드리고, 내 마음을 아내에게 드리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이런 것이 없다.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야, 321장 찬송하라셨다는 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했다고 하지만 입맛 쓰고 했다고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부르죠. 속마음까지 다 하시는 분. 아멘. 오늘은 주로 남자들이 많이 꼽히시네. 주님은 여기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다. 조건사님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딱 세 분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하는 말이 있는데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샘물교회에 세 분의 일꾼을 크게 세우셨사오니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체험하게 하셨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담 전도사님과 제가 사역을 할 터인데 우리는 주님 십자가 뒤에 온전히 숨겨주시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이분들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그 아름다운 시간과 아름다운 공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화성 샘물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전부 다 마음에 기쁨 얻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되고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